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현대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주의 기원을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군다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또 우리는 그들보다 가방끈도 짧은데 그런 심정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그만 밀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 최고 천재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교가 수여하는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넘어서는 지식이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모든 천재들의 주장들에 대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천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가 죽고 박사학위를 가졌으면은 우리가 다 져야 하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는 무슨 논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뿐이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어요. 20세기 초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다가 멀리 있는 은하계 일수록 빠르게 우주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움직일 때의 그 파장의 변화가 미묘한 색깔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증명하려고 했고 그 후로 100년에 걸쳐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각종 이론들이 등장하고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신문에 한번 크게 기사가 났는데 마침내 이 일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주의 이 중력파의 존재,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실험에서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미국의 학자들과 유럽의 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같이 나왔다 이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크게 신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다시 그 문제가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실험 결과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실상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작년에 발표했었던 그 이론은, 그 증명은 이제 헛것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100년에 걸쳐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간만 많이 주면은 어쨌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여튼 시간만 많이 주면은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된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과학의 법칙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작용하는 원리를 발견할 뿐이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만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사실을 발견하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그 일에만 오롯이 바쳐가면서 그렇게까지 증명해내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로 다 끝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다 하는 거죠. 믿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계시의 전달자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이며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고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 바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지금 이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저 역사의 끝에 있는 일조차도 바로 지금 이곳으로 갖다 놓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저 창조시
이 우주에 처음 창조되던 그때 일어난 일조차도 믿음은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담담하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믿는 자들,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최초의 기록이지만 아마도 그 전에 예배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예배 기록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창세기 4장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최초의 예배 기록일 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왜 처음 예배를 기록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처음 성경에 제시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니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드렸던 예배가 물론 처음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가르치는 이 계시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최초로 기록되는 것이 합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최초의 예배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솜씨,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그릇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그릇을 보면은 참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건 저 같으면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걸 만든 사람은 솜씨가 참 대단합니다. 저도 예전에 진흙 가지고 뭘 해본다고 이렇게 해봤는데 엉망입니다. 예? 그저 이 호떡 반죽 그냥 주물락주물락 하는 것처럼 그냥 울퉁불퉁하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탄을 합니다. 또 어떤 걸 보면은 이런 그릇들조차도요, 참 그 예술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걸 만든 사람은 참 그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아요?
어디 가보게 되면 아이디어 상품 전시하는 거 보면은 그거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만든 사람은 머리가 좋네. 이걸 만든 사람은 머리가 좋네. 그 사람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진성동 형제. 그 사람 머리 좋은 거 뭐 IQ 검사 해봤어요? IQ 검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뭘 봐서 아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결과물 보면 아는 거야. 이걸 보니까 야, 머리 좋다. 또 어디 보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보면은 야, 이거 솜씨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주부들은 누가 바느질 해놓은 거 보면 이 바느질 솜씨 대단하네 그래요. 저는 봐도 그게 바느질 솜씨가 대단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대번에 아는 분들, 눈썰미가 있는 거죠. 야, 이 바느질 솜씨가 대단하네.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엄청난 작품을 만든 분이네. 그러면서 그분 앞에 가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당신의 작품을 봤는데 무슨 작품, 그거 참 굉장하대요. 어쩌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냥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악수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세명 형제? 응? 그런 마음 들죠. 아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인식이 됐어요. 막상 그 만든 사람 혹은 그 저자 혹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범한 반응을 보일 수 없잖아요. 아니, 가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다못해 사인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인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탁 놔두면서 자, 이 무슨 작품, 그 엄청난 작품의 저자한테 내가 직접 받은 사인이다. 그죠? 우리 친구 목사님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면은 책을 한 권씩 줘요. 그러면은 책에다가 꼭 사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냥 주지 말고 사인 하나 해주셔. 그럼 또 만년필 탁 꺼내가지고 사인해서 줘요. 사인을 받으면 사인이 없는 책과 사인이 있는 책은 다릅니다. 예, 사인이 있는 책과 사인이 없는 책은 달라요. 그래서 꼭 사인을 받아.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 저자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저자를 내가 높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의 그 엄청난 크기를 대할 때 또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정밀하게 돌아가는 고도의 정밀 기계 이상의 그런 정밀함을 가지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그냥 소 닭 보듯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학자들이 이 우주를 측량을 했는데 이 우주를 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우주를 다 측량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끝이 있느냐? 그럼 이 우주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들이 있어요. 이 우주는 유한하지만 끝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유한한 거는 틀림없어요. 우주는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 자체가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주 자체가 신이어야 무한한데 우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끝은 발견할 수 없다 이거죠. 끝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출발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 이렇게 해서 끝을 말할 수가 있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양쪽이 다 이 선의 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싹 휘어져 가지고 서로 만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원이 됐든 꾸불탕꾸불탕 하다가도 어쨌든 끝이 만나면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 끝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져 있으면은 어디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주 공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주 공간이.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축구공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모양은 전체 모양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고요. 다만 우주 공간 자체는 꾸불탕꾸불탕 돼 있다. 그거는 지금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는 이 꾸불탕꾸불탕한 그런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가 없다고 해서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우주 공간도 가득하게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 이렇게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대기권인데 공기가 있는 이 부분, 여기 공기가 채우고 있지만 공기가 없는 부분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다. 이것이 과거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진공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을 뿐이지 공기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공기가 아니지만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암흑물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변에 태양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이 강력한 중력을 가진 이런 천체가 있으면 그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 지나가도 똑바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빛이. 공간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공간을 이렇게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것들이 우주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블랙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확실하게 이 평범한 직선이 아니라 혹은 뭐 이런 정육면체 이런 식이 아니라 꾸불탕꾸불탕 되어 있다 이거죠. 공간 자체가. 그래서 우주는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하지만 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인간이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크기를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현재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수가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은하계에 태양 같은 이런 항성이 몇 개가 있느냐면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은 왜 밤하늘에 그냥 하늘에 하얗게 별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은하계 이 단면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근데 이 은하계 그게 별들의 그 빛이거든요. 태양 같은 태양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게 모두 몇 개라고요?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조 개가.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다고 말하느냐?
1조 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은하계가. 크기가 상상이 돼요? 크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예요. 그 엄청난 크기 앞에서 인간은 먼지도 아니야. 먼지도 아닌 거야.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주의 이 크기가 이렇게 큰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우주의 별 피해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우주에 비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될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에 대하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딴 생물학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권위자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 목사님,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옷이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야. 그러면은 와 그래도 1조 원짜리야.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왜? 너무 크니까. 여기 시계 이거 3,000만 원 주고 산 스위스 롤렉스 이거 진품이야. 그러면은 와 그러지만은 이거 30억짜리야.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도대체 오늘 어떻게 만들어야 30억짜리 시계가 나오는 거야? 그죠? 도대체 무슨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30억짜리 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감이 안 와. 왜? 너무 크니까.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이 안 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감이 오질 않습니다. 좀 더 작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공간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그래 우주공간 사진 봐봤자 무슨 번쩍번쩍 은하수 지나가고 그러는 사진인데 그거 본다고 실감이 될까? 실감이 안 돼. 야 멋지네요. 그 정도 반응이지. 멋지네요. 근데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긴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가르칠 수 있느냐? 큰 것을 들이대면 잘 몰라. 그러니 믿음으로 밖에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걸 들이갖다 대도 그것 보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들 꼬마 때에도 친구들하고 놀면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그 이제 게임 법칙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1등병, 그러면 9번, 두 번째는 2등병, 상병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점점 높은 걸 돼야 됩니다. 제일 낮은 거 처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별 하나 그렇게 누가 말하면은 별 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별 셋, 별 넷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을 대야 돼.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호떡장수 그러니까 다 줘.
뭐 대통령 그랬는데 대통령 그러면은 다 져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 그랬는데 한 아이가 말해. 우리 아버지는 호떡 장수 그랬더니 졌다. 왜? 대통령은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멀어. 실감이 안 나. 그런데 호떡 장수는 실감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그저 동네에 찐빵 하나 들고 나가면은 얘가 대장이 되는 거야. 호떡 하나 들고 나가면은 얘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 가장 힘세고 가장 놀라운 사람이 호떡 장수야. 대통령도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더 크고 더 놀랍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찐빵이나 호떡으로 말하면 쉽지만 뭐 대장, 대통령하고 말하면 실감이 안 가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전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능하심,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귀 닫고 마음 닫아 거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이란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책을 한 권을 봤는데 일제시대 때 어떤 분이 그게 아니구나 70년대에 어떤 분이 고려시대 청자 재현을 위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쓴 책을 한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이분은 도자기를 하는 이 도공인데 청자를 재현하자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고려시대의 청자, 그 청자가 세계에서 세계 자랑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라고 뭐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그 청자의 기법과 그 청자의 그 색깔, 청자의 그 파란색,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끊겨졌어요. 지금은 청자를 만들 수 없다. 세계에 자랑하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못 만드냐. 이분이 도전한 거예요. 평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양을 만드는 건 그래도 만들어요. 이 모양을 만드는 건 만드는데 무엇을 못 만드느냐 그러면은 색깔, 청자의 색깔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유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도자기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서 모양을 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약에 담갔다가 말려서 가마에다가 넣고 불을 떼가지고 완성시키는 건데 청자 유약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재현시키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청자를 만든 그 지역, 거기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들, 그저 보면은 돌멩이를 하나 주우면 어디서 주웠다 메모해서 가방에 넣고, 주워서 가방에 넣고, 나중에 와서 이 돌멩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 돌멩이를 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유약을 만들어서 칠해보는 거야.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멩이를 잿물에다가 풀어가지고 요 돌가루를 풀은 잿물에다가 도자기를 담갔다 꺼내면은요, 요게 그대로 묻어. 요거를 불 속에 넣고 이제 1500도 막 이렇게 해서 떼면은, 그러면 요 돌가루가 녹으면서 이 매끈매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자기 매끈매끈하고 이게 돌가루가 녹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색깔을 수십 년 동안 테스트를 해요. 수십 년 동안. 틈만 나면은 바랑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돌멩이를 줍는 거야. 돌멩이 줍고 망치로 깨고 산에 있는 돌 채취하고 거기다가 메모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 도자기 만들어서 구워서 색깔 확인하고 그거 정해놓고, 이러한 작업을 수십 년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70세가 넘었는데 그 책을 쓴 거예요. 청자 색깔을 완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청자 만들어내요. 그게 비법입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비법이에요. 비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만 알고 탁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으로 비법이에요. 청자를 오늘날 재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만들면은 청자 하나에 1억, 2억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엄청나죠? 막 작품들이. 평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이 사람이 그 청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봤을 때에는 아직 못 만들 때야, 못 만들 때.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에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 응?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 고려시대 청자, 무슨 11세기, 12세기에 이 전성기가 되었고, 그때의 비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 이게 세계 최고의 색깔이며, 어쩌고저쩌고 청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갖 그런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평생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고, 평생 동안 한 일이 그거예요. 도자기 굽고 다니면서 돌 깨가지고 갈아서 유약 만들어서 굽고 그걸 보고, 그런 일만을 40년, 50년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청자에 관심을 가졌어요. 청자에. 이래가지고는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청자, 도자기 이런 책만 막 찾아가지고 대출받아서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유섭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청자 수집하고 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막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쓴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런 책들을 다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청자를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청자를 보러 갔어요. 가서 하루 종일 청자 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어디서 청자 전시회 있다 그러면은 막 쫓아갔어요. 한 번은 이병철 씨가 호암문화재단에서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다는 청자를 이 전시를 한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국보급 청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
어떤 거는 모양도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우리 교과서에, 아니, 뭐 고려시대 청자가 어떻게 떴고 그런데 그게 그런 정도로 대단한 거야? 실감이 안 와요. 그리고는, 이것이 뭐 몇십억 가는 겁니다. 막 그러는데 실감이 안 와. 야, 그게 뭐, 내 눈에는 다 똑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나? 근데 가서 보니까 점점 무엇이 열려요? 안목이 열려요. 안목이. 처음 봤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또 책을 보고 공부하고 쫓아가서 또 보고 하니까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걸 말하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그 색깔과 그 곁에 유약을 칠해서 이게 이제 이 겉에 맑은 유리 같은 이런 이 코팅이 착 되는데 식으면서 이 코팅이 안쪽으로부터 균열이 가요. 금이 쫙 가는데 여러분 그런 도자기 보면은 금 간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미세한 금들. 그게 작품입니다. 그 금을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막 금이 가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금이 가 있냐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반질반질하고 금도 하나도 안 가고 얼마나 깨끗해. 근데 청자를 보면은 속에 금이 짝짝짝짝 가 있는 것 같잖아요. 뭐 깨진 것 같고. 저거 뭐 몇백 년 돼가지고 다 저렇게 손상 입은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 지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겉에는 매끈매끈해요. 속에만 그렇게 가서 무늬를 만드는 거야. 이제 알게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탁 보면 이야, 이 솜씨 좋네. 알게 되더라고. 분명히 누가 만든지는 압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안목이 열려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솜씨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동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맹숭맹숭합니다. 저도 처음에 청자 보러 다닌다고 그 가서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러는지 너는 마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아니까 저렇게 말씀하지 생각하고 가서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감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목이 열려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무엇을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천지분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야 되는지 우주 공간이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감이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와닿지 않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청자를 감상하러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서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게 되면 그제서야 온 우주 만물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come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마음속에서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창조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아가는가?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생활이 첫 번째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가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